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연금술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갈고 닦아서 그 목표를 잘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스트셀러 가운데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로의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는데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산티아고의 소년의 바로 흥미진진한 모험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 바로 연금술사라는 그런 책입니다.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는 며칠 동안 계속 반복되는 꿈을 꾸고 자아의 신화라고 하는 참된 운명, 자신의 비전을 찾기 위한 정처 없는 여행길을 떠납니다. 바로 꿈 찾는 길을 알려주는 노인 살리만 멜기세덱은 그 소년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스릴 넘치는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소년이 깨닫는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인생의 비전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무엇인가 꿈을 가지면 온 우주가 그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서는 인생의 연금술이 바로 철이나 납을 금으로 바꾸어내는 신비로운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갈고 닦아서 그 목표를 잘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힘제이서 성경에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달걀은 품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달걀을 21일 동안 어미가 품어줘야지만이 바로 병아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꿈을 품지 않는 사람에게 내일의 성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사십니까? 우선 꿈을 버려야 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황된 꿈을 버려야 새로운 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의 꿈을 버려야 진정한 꿈을 바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야망을 버려야 하늘의 비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꿈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꿈을 품고 있으면 다른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야곱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꿈을 꾸는 사건입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욕심이 많고 간사하고 정말 얄궂은 사나이로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야곱은 잘못된 꿈 욕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붙잡는다, 빼앗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망에 붙들린 사람, 잘못된 꿈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형님없이도 시장해하고 곤비한 틈을 이용해서 팔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눈먼 아버지까지 속여서 아버지가 장자 에서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가로채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잘못된 꿈,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못된 방법, 간사한 계략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몇 번이고 속임을 당한 이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한을 품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정든 고향과 따뜻한 부모와 가정을 떠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예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하란으로 망명길에 올랐던 이 야곱은 어느 날 밤 루스 광야에서 모래를 침대 삼고 또 하늘을 이불 삼고 또 있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판을 벽으로 삼아서 흐르는 눈물을 문질러 닦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고 쫓기는 사람이 갖는 불안감, 죄책감, 또 가정을 떠난 외로움, 바로 망감이 교차되는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스러운 그런 밤이었겠습니까? 돌을 베개하고 자던 그 밤에 그는 참으로 놀라운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밤 온 땅이 환해지는데 자닥다리 하나가 산을 지나고 구름을 뚫어서 하늘까지 높이 연결되어 있고 하늘의 사자가 바로 미끄러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그 위에서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 말씀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그랬습니다. 이는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바로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일찍이 조부 아브라함이 주신 그 비전을 그 간사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은 야곱이 매를 맞아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야곱이 징계를 받아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을 만난 하나님의 바로 음성은 바로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 굳은 심령이 녹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침에 정말 땅을 박차고 일어났을 때 그의 가슴은 기쁨과 감격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기는 징계를 받아야 되고 정말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는 정말 외롭고 쓸쓸한 그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단을 맞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비전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 길이 고독한 나그네의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요, 여기가 내 집이요, 여기가 성전이요,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의 동산이구나. 저주받은 나그네의 길인 줄 알았는데 이 길조차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바로 이것이 꿈꾸는 인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몸에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곳 루스라고 하는 불리던 땅을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루스라는 말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구나. 바로 내 형제의 부모로부터 분리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가족과 하나님과 모두 분리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꿈을 꾸고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바로 사명과 꿈과 비전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값어치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꿈과 사명과 비전만큼 우리의 값어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생의 위기는 꿈을 꾸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그때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바로 인생의 위기가 올 때는 꿈을 꾸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야곱처럼 쫓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셰파에 쫓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쫓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 문제, 사회 문제,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쫓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 문제 때문에 쫓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 바로 비전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꿈을 꿔야 할 때입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절망의 그림자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꿈을 꾸고 있는가 꿈을 꾸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침체가 심하면 심할수록 꿈을 꿔야 됩니다. 신령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전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미르겐 몰트만 박사는 자신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의 신학이다. 그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왜 희망의 신학을 주장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했을 때 이렇게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17살 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군인으로 징집되어서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독일 군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포로 수용소에서 그는 심한 좌절과 모욕을 당하면서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태어난 함부르크가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되고, 가족들은 그 폭격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주변에 있던 모든 친척들도 다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은 포로 수용소에서 날마다 버림받은 인생으로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삶의 의미라는 것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께서 성경 한 권을 주셔서 읽게 되었답니다. 그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또 가장 가까이 있던 주님을 섬기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불이 다 흩어졌습니다. 몰트만 박사는 이 장면에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서 있는 그 심정이나 그 처지나 예수님의 처지가 너무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몰트만 박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둡고 캄캄한 절망에서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일어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희망의 신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희망의 신학이라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일 뿐입니다. 바로 인생의 위기는 포기하고 절망해야 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꿈을 바꾸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멋진 꿈을 내 인생의 멋짐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꿈의 신학이요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꿈을 바꿔야 된다. 꿈을 꿔야 된다는 것. 진정한 그 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반면에 에서는 꿈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서 그는 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은혜를 받고 꿈을 꾸고 있는 이 시간에 그 형 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달아난 그 동생 야곱을 생각하면서 정오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해봐라. 가만히 내버려 두나. 이를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런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현실주의의 눈으로 볼 때는 비전은요, 비현실적이고 비이상적으로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에게 당자의 명분을 판 것은 그의 사명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비전을 판 것입니다. 비전이 주는 축복을 판 것입니다. 에서는 그에게 꿈이 없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을 잃어버렸다 해도 꿈꿀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많은 것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에서는 바로 그 신령한 꿈이 없는 현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누구냐? 바로 신령한 꿈이 없는 현대인들, 그런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축복을 동생에게 다 빼앗긴 후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찌꺼기 축복이라도 간구했습니다. 좀 달라고. 아버지에게 돌라댔지만 아버지 이삭은 냉혹하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준 것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식,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놓쳐버린 자식, 복수심을 이기지 못하는 졸장부 같은 자식, 너에게 나눠줄 축복이 뭐가 있겠느냐? 넌 이제부터 내 주먹이나 믿고 살아라. 그리고 내 동생이나 섬기고 살아라. 너는 평생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는 그때야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바로 침상에서 물러나옵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성경에서 최고의 후회, 또 최고의 통곡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찌꺼기 축복이라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너에게는 축복 줄 게 없다고 거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꿈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요, 꿈을 얻은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꿈만큼 인생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위대성을 꿈의 크기로 재어볼 수 있습니다.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땅의 것만 꿈꾸는 사람은 속물입니다. 하늘 세계를 꿈꾸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훌륭한 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이런 유명한 서울대학 나온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언제나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공동체에게 교회나 민족을 축복하시려고 하실 때는 먼저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롱하고 찬란한 꿈을 가슴에 심어주고 그 꿈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에 그 꿈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꿈을 파는 곳입니다. 교회의 이 강단은 꿈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설교는 성도들의 사명과 비전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나의 꿈을 꾸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런 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꿈대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멋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구원받는 꿈을 꾸시고 여러분들의 소그룹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 민족이 번영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주 만나기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금년 한 해 정말 300명 기도원 용사를 주시옵소서 이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꿈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내 반이 정말 좋은 반이 되고 많은 어린이들이 내 반에 나와서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는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학생회와 청년회와 모든 꿈을 꾸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봉되고 나라가 봉되는 이런 꿈을 꾸는 자가 많이 있음으로 달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회를 인도하는 인도자와 속장님들 좋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그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대로 마음껏 꿈을 꾸시고 가는 재단이 바로 우리 광주 만나게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늘의 꿈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현 뭡니까?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에 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위대성을 꿈의 크기로 재어볼 수 있습니다.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꿈을 주는 곳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큰 꿈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늘의 꿈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한가득 안겨다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셨으면 꿈을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늘 문을 닫고 여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시게 되면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 나가는 일에 합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허무는 이리와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바로 야곱의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렸듯이 바로 용서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찾아봤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의 문이 닫히신 분이 계십니까? 사업의 문이 닫히고 직장의 문이 닫히셨습니까? 앞길이 캄캄하고 암담할 때 절망하지 말고 이곳에 와서서 꿈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슬픔을 안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자식을 얻었습니다. 태의 문이 열려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선고를 받고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절망 중에 성전을 찾았을 때 숯불이 나타났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명을 받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광주 만나교회 이곳은 헛된 꿈을 빼앗고 하늘의 꿈을 나눠주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신령한 꿈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역사는요 꿈꾸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미래는 꿈꾸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는 거죠. 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작은 꿈이 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조금씩 자라듯이 작은 꿈을 키워나가 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꿈에서 자꾸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꿈이 한 번, 두 번 좌절했다고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 라는 뉴질랜드 청년이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가 아니고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바로 뉴질랜드 청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아닙니까? 그 정복을 나섰다가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내려오는 길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3년 후에 1953년 5월 29일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큰 과제는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 승리의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꿈을 품은 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은 사람을 비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머거리요 또 벙어리요 속잉이었던 그 헬렌 켈러는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눈이 있어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이 있어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바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얻어서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비전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대책 없이 초라한 제자들을 앉혀놓고 언제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앞에 비전에서 바로 멀고 큰 비전을 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빈약하고 초라한 꿈을 큰 꿈으로 키워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처음에는 다음 마을로 가시더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는 온전히 온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세계 선교의 거시적인 비전을 품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의 속에서 무팀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약한 비전에서 강한 비전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무능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엄청난 가능성의 새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라나는 차세대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자들의 꿈을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바로 나의 제자들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역사가 바뀐다는 그런 외침을 예수님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